교재 1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가르쳐 주신 지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이라고 명하여 그동안 배운 제사를 시연합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나아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한 후 모든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러자 불이 제단 위로 내려와 번제물을 사르자 백성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집니다. 이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는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가족들에게 이 일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회막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먹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9장과 10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속죄와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한 장 그리고 한 절 한 절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크게 레위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오늘 9장 10장 읽었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라 하는 것이 5장 정도까지 나오다가 5장 중반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릴 집전해야 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유의사항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이 7장까지 마무리가 되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를 관장할 대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맡게 하셨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를 다 관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하고 오늘 9장과 10장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해서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이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은 그렇게 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초기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를 읽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자, 9장의 4절 말씀. 자, 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면서 뒷부분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친히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뒷부분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그런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9장 마지막 24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중에 임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면 이 세상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고 그 믿음 생활의 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게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화목 제사를 드려라. 내가 친히 임한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친히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간절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이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시니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을 주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 축복권을 주셨다. 자, 9장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끝내고 대제사장으로 바로 섰습니다. 하나님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지요. 그래서 22절에 드디어 아론이 행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였다. 23절에면 모세와 아론이 두 지도자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결과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권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제사장이 꼭 지금의 목회자만 제사장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지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만 이렇게 복을 축복권을 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가 좀 아프면 여러분도 약 줄 수 있죠. 아, 열이 많이 나는구나. 그럼 해열제 사서 먹일 수도 있고, 몸에 열이 나면 엄마가 씻기기도 하고, 기본적인 건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약국을 가거나 병원을 가는 거죠. 엄마가 의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아기의 생리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때는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고 신앙적으로 조언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자녀의 진로를 곧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분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능력이 더 뛰어나고 여러분이 목회자보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목회자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대 제사를 쭉 하나님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다시 지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월이면 신방하는 정기 신방 말미일 텐데 신방 안 받으신 분은 신방도 받으시고, 그리고 사실 목회자도 인간이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다 보면 그 선생님이 마음에 내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 과목 성적이 잘 안 오릅니다. 선생님 얼굴만 봐도 그냥 그 과목 하기가 싫고, 뭐 제가 목사니까 저를 무조건, 우리 목사님들을 무조건 사랑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자녀가 가까이에 있는 부모를 존경할 줄 알아야 나가서도 어른들을 다 존경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각 교구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영적인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이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각 교구 담당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만 높이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지요. 10장에 넘어가면 안타까운 기사가 등장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를 집전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불을 썼을까요? 사실은 향로에 불을 담아 가는 것은 대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불을 썼다 하는 것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는 것은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만 해야 되는 몫인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지요. 그래서 진노를 샀습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 시키지 않은 일을 했을까요? 그 근거를 생각해 보면 방금 읽은 9장 23절 24절 때문입니다. 자, 이 아들들 보기에는 모세하고 작은아버지지요, 아론, 아버지가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까 온 백성에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립니다. 이걸 나답과 아비후가 본 거죠. 이야, 대제사장이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온 백성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든 백성이 엎드려 떠는구나. 이야, 이 대제사장이 대단한 거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쓰는 게 아버지 아론의 몫인데, 자신들도 제사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는 걸 보고 이 아들들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실 텐데,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곧 교만이지요. 제일 중요한 건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습니까? 야, 저 정도면 참 훌륭하다. 우쭐할 만하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했다고 그것 알아달라고 그것 때문에 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가장 귀중한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었구나. 그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것이 곧 내 인생이 복받는 제일 중요한 형통의 비결이 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명예나 내 입장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평상시에 항상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일정과 모든 것을 주님 친히 섭리하시고 내일 선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